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6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루는 9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그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은즉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 그가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와 함께 묵고 있는데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느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가 네게 말하여 주리라 하더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고 9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라 한 남자가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르되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는 중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숨을 쉬면서 영혼이 구원받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해진 시간에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고 또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아주 유명한 내용인데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고 다음에 이어서 나온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당시에 유대인과 비교해 보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교도로 불리는 사람이고요. 베드로는 많은 민족 속에서 또 특별히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남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해 주십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와 고넬료 이 두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 이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도 고넬료라는 말 자체가
라틴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입니다. 원래는 코넬리우스 이렇게 불립니다. 뒤에 뭐 이렇게 머수, 무수 이렇게 붙는 거 있잖아요. 다 로마식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 사람입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지역이고, 완전히 배경도 틀리고, 이 국적도 틀리고, 민족도 틀린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데, 어디서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민족으로 태어나든지, 내가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이 순간에 삶의 목적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고넬료는 내가 왜 살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분명히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고기 잡다가 만나서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삶의 목적이 정해졌습니다. 삶의 목적이. 근데 고넬료는 아직도 뭔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라고 생각은 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사는 것인가? 두 번째는 이 두 사람은 근본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이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먼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또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고 또 구원받고 나서도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고넬료는 이런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인생을 살면서 뭔가 내가 이제 스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진화된 것도 아니고 어떤 절대적인 어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 정도까지는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독실한 사람이라고 했고 독실하다는 것은 아주 생활이 건전하고 어떤 열심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2절에 보면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분명히 가족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온 집 그랬으니까 아내나 또 자녀나 같이 있었던 사람이나 그 자기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잘 모르지만 독실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여기 보면 구제물을 많이 주고 그랬어요. 그게 놀라운 얘기가 또 하나 나오는데 이 구원받지 않은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세상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어떤 명절이 되거나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뭘 빌잖아요. 하나님한테 달을 보고도 빌고 해를 보고도 빌고 무슨 뭐 자기 조상에게도 빌고 빕니다. 근데 그것이 거의 다 자기가 잘 되는 거, 부자 되고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뭐 출세하고 자식 잘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전부.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내가 왜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운명은 어떨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데 고넬료는 이교도였고 이방인이었지만
뭔가는 아직 찾지 못했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게 용어가 구원이라는 건지 영혼 구원인지 뭐 천국과 지옥인지 이런 것을 모르더라도 뭔가 하나님은 계신데 내가 이렇게 태어나 살다가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거의 같이 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그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신앙적인 행동 세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첫 번째 구제입니다. 구제는 사랑의 실천이에요. 단순히 이게 어떤 불쌍한 사람들에게 뭘 도와준다는 것이 그냥 구제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불쌍한 자를 가엾게 여겨라 이런 말씀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려고 구제를 하는 겁니다. 구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식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던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는 정말 이교도였고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적도 없고 유대인도 아닌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 세 가지를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여기에는 앞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자기가 30절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고 있었다. 금식하고 있다고 30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뭔가를 이제 찾고 두드리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요, 기도를 할 수 있는 유효한 기도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나를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다른 기도는 아버지가 들어주시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은 자녀에게 사랑스러워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자연의 혜택. 그건 사실 구하지 않아도 주셔요.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거예요, 지금. 햇빛 주시고, 물 주시고, 뭐 공기 주시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뭔가 그 자녀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들은 다 아버지한테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 그 외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셔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지가 않고 뭔가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알고 싶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렇게 같이 했습니다. 이건 신실하게 한 거예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해서 독실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받아주십니다. 여기서는 기도와 기도와 구제물을 받아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기도만 한 게 아니고 뭘 했다 그랬습니까? 금식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도와 구제는 바로 금식이 이렇게 뒷받침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억됐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이건 뭐냐?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받아들이셔서 이제 어떤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을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왜 보내주셨을까? 고넬료를 가서 축복기도 하려고 보내주셨을까? 예? 복제나 받고 기도나 해주고
오라고 보내셨을까? 그게 아닙니다. 고넬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바로 그 기도와 금식과 이것들이 구제가 여기에 집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받으셨을 때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올해도 여전히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지, 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어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 기도와 구제를 받으시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때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순간까지도, 자, 이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순간까지도 이 고넬료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목적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베드로는 뭔가 아직 하나님의 뜻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일을 하려고 해요. 이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를 이제 보냅니다. 고넬료를. 자, 고넬료가 고넬료 앞 집으로 보냅니다. 가이사라라는 곳에 고넬료가 살고 있어요. 가이사라는 곳에. 그리고 요빠라는 데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요빠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베드로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해서 네가 도울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에게로 가라.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 고넬료도 분명히 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분명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자기한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넬료는 이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고넬료는 자기의 신실한 종, 그리고 종들과 독실한 군사 하나를 아주 신임 얻을 수 있는 이 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정중하게 하나님의 일꾼 베드로를 모셔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쭉. 근데 여기 9절서부터 보면 베드로는 그때 마침 또 기도하고 있어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9절에 보면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그런데 6시쯤 돼서 배가 고파서 뭐 먹을 게 없을까 하는데, 이제 아마 같이 있었던 사람들 같아, 아니면 이게 돕는 사람이든지 그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무의식 상태로 빠져버리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이 보퉁이, 이 내구퉁이에다 보자기를 맨 저희가 내려와요.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걸 보니까 거기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들어있어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이교도가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베드로는 율법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지 못할 게 있어요. 곧 그들이 얘기하는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어요. 모든 음식이 다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근데 배가 고픈데 이 한 그릇 하나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땅에 있는 것들 온갖, 보니까 4발 가진 짐승,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날짐승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그것을 당겨서 내려오는 거예요. 배는 고픈데. 그래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 너 일어나서 이거 잡아먹어라. 배고프니까. 근데 베드로가 놀라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유대인으로서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한다. 나는. 이것은 여러분 레위기 11장을 보면 거기에 음식에 관한 법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돼지 못 먹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없어서 못 먹잖아요. 지금 없어서 못 먹는 뱀장어 같은 거 여러분, 장어 같으면 정말 남성들이 좋아하지만 이들은 못 먹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못 먹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어요. 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해? 그렇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거 깨끗하니까 너 잡아먹어. 더러운 걸 내가 너 먹게 하겠어?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 때문에 현역되게 베드로는 나 안 먹겠습니다.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먹습니까? 자, 그때까지 베드로는 구원받았어도 율법 중심의 어떤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심의 사역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약간 무시하는 게 있었거든요. 자기는 유대인들을 구원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사실 이 이방인들의 사도는 누가 부름받았습니까? 바울이 부름을 받았어요. 이 일이 3번이나 있어요. 또 아마 어겼는가 봐. 그래도 어떻게 제가 이걸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랬더니 3번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3번 있은 뒤에 그냥 올라갔어요. 자, 이제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하나님께서 왜 천사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셨을까? 이게 도대체 뭘까? 17절에 보면 자기가 본 이 환상, 무엇을 뜻하는지 속으로 궁금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인데 나는 유대인으로서. 그때 마침 이방인, 이교도, 로마 백부장, 이 유대 사람들이 아주 불편하게 여기고 솔직히 얘기하면 더럽다고 여겨서 같이 상종도 안 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 막 들이닥친 거예요. 그 환상이 끝나고 나서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시몬이 어디 있는지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계속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19절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냥 따라가라. 이 정도 되면 아무리 고집스러운 베드로도 어길 수가 없겠죠. 더 어기다가는 매 맞아요. 매. 이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을 따라 내려갑니다. 자, 그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가야 되는데 길이 멀어요. 그래서 너 왜 왔냐? 너희들 왜 왔냐? 했더니 우리 상전, 우리 백부장 고넬료는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 유대 민족 가운데서 좋은 평판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서 우리 어른 상전 이 백부장 고넬료는 굉장히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전이 고넬료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경고라고 얘기했어요. 경고. 22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천사편에 경고를 받고 사람을 보내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나이다.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시려고 했는데 고넬료는 정말 뭔가는 아직 몰라요. 독실해요.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있으니까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경고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경고를 받고 있어요.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이거 안 들으면요, 경고는 무서운 거예요. 경고를 안 받아들이면 나중에 불행은 자기가 자초하는 거예요. 이 경고라고 여기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경고를 받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를 보냈다. 우리 상전이. 그래서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 멀어. 지금 가기는 너무 멀어. 밤에 가다가 또 어떻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집에서 이렇게 먹어라. 먹고 내일 떠나자. 예? 그래서 요바로 이제 떠나가는 겁니다. 그때 요바에 있었던 어떤 형제들이라서요. 베드로가 아마 같이 지냈던 교회의 어떤 형제들이 같이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날 그 먼 길을 갔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그 형제들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넬료는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가보니까 고넬료는 거기 앞에는 2절에는 자기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웠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여기 그 가족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가족뿐만 아니에요. 여기 24절 보면 자기 친척들을 데려왔어요. 24절 보세요.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예? 그리고 이 모든 어떤 큰 뭐 고넬료 정도 되면 백부장 정도 되면 집도 괜찮을 거고, 예. 거실에다가 무슨 뭐 엄청난 좋은 음향 시설이나 엄청난 시네마 스크린을 해놓은 게 아니라, 예? 이런 장소로 쓰는 거예요. 고넬료는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 기다림 언제 올까?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예? 깝깝하고. 근데 드디어 왔어요. 오니까 고넬료가 얼마나 반가운지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절대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 나 사람이다.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거예요. 고넬료뿐만 아니라. 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하고 이제 이방인들은 교제 못하는 거 너 알지 않냐? 예? 율법에 어긋난다 이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되다고 하는 것을 이제 나에게 보이시고서 그거 거절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나를 불렀냐? 이게 묻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나를 불렀냐? 고넬료가 이제 30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시간까지 내가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9시에 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내가 믿는데 내가 뭔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을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기억하셨다. 그 천사를 보내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바에 있는 당신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들으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시고 들으려고 여기 이 고넬료는 참 멋진 사람이에요. 누구 앞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당신 앞에 있느냐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찾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님이 계신 거 믿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교도라고 해서 업신여겼고 더러운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어떤 민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기본적으로 양심적으로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정하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복음 사역자예요. 근데 이 순간에 깨달은 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전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는 것 범위 내에서, 내가 믿는 것 범위 내에서. 물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는 내가 알고 내가 원하고 내 선호대로 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전하는 거예요. 혹시 내 생각과 틀려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이니 그분은 모든 사람이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입니다.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미워하고 아무리 적에도 싫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많이 밉죠? 근데 사실 김정은이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구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고넬료에게도 경고를 주신 거예요. 김정은이도 지금 여러 번 경고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가 그 불행은 자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42절에 보면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시니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자, 경고는 바로 이거예요. 자, 지금 안 믿고 지금 마음대로 살아도 지금 어떤 일 안 일어납니다. 근데 그건 경고입니다. 경고는 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자로 정하신 분이 있어요. 그 심판자는 산자 죽은 자 다 심판자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심판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도 심판하십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분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께 정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시니까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셨으니 이제까지 모든 대환자들도 다 그 얘기를 한 것이다. 이 고넬료가, 그리고 고넬료 가족과 고넬료 친척과 고넬료 친구들이 이 자리에서 이것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작은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집에서 몇 명, 최소한도 10명 이상은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랬더니 초세기 아직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 성령님을 이렇게 받는 모습,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알지 못하는 언어까지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 삶의 목적이 있어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넬료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경고해 주셨어요. 믿음의 결말은 뭐가 돼야 되죠? 믿음의 결말은 이 땅에서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말은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거 못 가진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백날 교회 다녀봐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믿음의 결말 곧 너의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더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으니,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하는 일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고넬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에게 계시되었으니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천사들은 잘 몰라요. 그냥 저게 도대체 구원이 뭐야? 이게 천사가 보내시는 받았잖아요. 고넬료에게. 천사들은 저게 도대체 뭔가? 왜냐하면 천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천사는 한 번 타락하면 그것을 끝이에요. 그리고 타락하지 않은 천사 영원히 존재하고요. 타락한 천사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지옥에서 앞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필요한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이 구원을 받으면, 이 믿음을 가지면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은 반드시 구원하고 구원으로 꼬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결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말은 믿음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고넬료는 뭔가를 찾았던 거예요. 결국 이것을 찾았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것을 위해서 금식했고, 그것을 위해서 구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제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죠? 기도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죠? 금식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경고를 내셔서 구원을 받도록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고넬료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도리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뭘 전해야 합니까? 가서 성경에 있는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역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사역자 가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고넬료에 가서 정말 대접도 잘 받겠다.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겠어요? 예? 그렇게 모셨는데 요새 같으면 어떤 그 설교자들은 한 번 무슨 부흥회 가면 500만 원, 1000만 원 받는데요. 그러면 그만큼 받아도 더 많이 받았을지도 몰라요. 베드로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고넬료를 구원시켜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준비가 안 됐잖아요, 지금. 왜곡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한테만 가서 구원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관에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구원, 내가 누구한테 들은 방법으로의 구원. 그래서 곳곳마다 구원의 특성이 좀 독특하게 틀려요, 서로. 어느 교회 가면 이것이 구원이고 어느 집단에 가면 이것이 구원이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은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구원이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
오늘 사실 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곁길로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금식을 이 사람은 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했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요엘서를 봤을 때 금식을 주님 명령하셨어요. 요엘서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멸망을 비유해서 마지막 때와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금식을 해서라도 사람들을 건져내야 돼요. 금식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것이 누가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안 하면 그만이죠. 뭐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옛날 그 청교도 시절에는 유럽이나 옛날 그 칼빈이 세웠던 스위스의 장로교 국가나 또 미국에서 일부 이 동부지방에서 처음에 청교도들이 세운 그런 그 지역에서는 교회 안 가면은 예배 안 드린다면 잡아서 감옥에 두고, 또 뭐를 안 들었다면 귀를 자르고, 도둑질하면 손가락을 자르고 이렇게 했어요. 교회에서, 종교 조직에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됩니까? 그게 기도해라도 안 하잖아요. 전도하라도 안 하잖아요. 금식하라고 하면 더 하겠어요? 안 하죠. 자유예요. 이건 자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적인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쓰시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고넬료 같은 경우는 쓰셨어요. 그런데 사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독특한 경우지만 성경을 보면 전부 구원받은 사람에게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구제, 기도, 금식. 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쓰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왕자를 움직일 수 있을까? 이방인 고넬료도 이방인 고넬료도 하나님 살아계신을 믿는 이방인 고넬료 구원을 받지 안 받았어요. 그런데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와 내 구제와 기도가 내가 기억했다. 하나님께 받다. 그런데 그 기도와 구제는 금식이 뒷받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 분명합니다. 자, 구제가 왜 제일 앞에 나왔느냐? 마태복음 6장에. 왜 기도가 중간에 나왔느냐? 그 금식이 왜 세 번째 나왔느냐? 이건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원리는 이겁니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단순한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 종교적 의식이 돼서는 안 된다. 먼저 뭘 깔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깔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법자의 기도는 내가 안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자기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안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구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때로는 기도로 끝나지 않고 뭔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병든 막이 들린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그 부모가 제자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 마귀를 쫓아내달라고.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었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인데 쫓아내라는데 안 나가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한테 데려와라.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쫓아내세요. 그러시면서 너희들 지금 믿음이 없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이 없이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했어요. 여기서 킹제임 성경만 금식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성경은 기도만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런 종류는 기도가 없으면 나가지 않는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러한 종류는 기도와 금식이 없으면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뭔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도와 금식이 없이는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이 앞으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오신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살 수는 없어요. 이미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나를 몰라도 가깝습니다. 지금 이때 이런 게 필요해요. 마태복음 17장 2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개역 성경에는 금식이 빠졌어요. NIV 성경에도 빠졌어요. 금식이 빠졌어요. 전부 대부분의 성경이 다 빠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전도에도 힘이 들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은 가라. 고넬료에게 가라. 네 생각과 네 뜻, 네 느낌을 내려놓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자를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무기를 잘 사용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 한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무슨 금식이 율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었을지 모릅니다. 금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금식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며칠씩 굶고 40일씩 굶고 이런 게 아닙니다. 금식은 절제입니다. 때로는 음식을 줄이고 내가 좋은 것을 포기하고, 그런 것도 성경은 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다니엘은 좋은 빵을 먹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거친 빵을 먹었습니다. 좋은 음료수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만 마셨습니다. 이것도 금식입니다. 금식은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부정하겠습니다. 그게 금식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금식은 나를 향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지면 하나님의 왕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겸허히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그 말씀의 교훈을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교훈이 나에게 들어왔다면 그 교훈을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저희들이 잘 준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